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여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살아간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크고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가던 그 어둠의 길을 향해 가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향방이 바뀌어 생명길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예비하심을 위하여 그 섭리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또 병원을 앞두고 또 병원에 아버지 검사를 앞두고 있는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열어가는 참으로 아버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꼭 굳게 잡고 능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계획하고 그들의 꿈꾸며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몸치져 피 흘리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심이 그것이 결코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분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종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늘 언제나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두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빈자리 민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갈매등의 송시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합력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나가 힘쓰며 애쓰며 목숨 걸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시사 하나님의 그 깊은 아버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본문만 이렇게 뚝 떼보고 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아덴까지 갔는가의 그 어떤 그 관계를 읽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이 디모데의 행적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 그리고 또 디모데가 다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고 그들을 돌봐줬던 것.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 왜 바울이 안 갔을까? 왜 실라가 안 갔을까? 그들보다는 아무래도 디모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를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깊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그 가정의 배경으로 봐서는 그는 모태신앙자예요. 외할머니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비록 그는 헬라인이긴 하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그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통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어쩜 바울이 가장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젊은 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뒀고 그들의 3주간, 사실 3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거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우리 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같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너희가 우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받으니까 이건 정말 기이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2장에 나와요. 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에 보면 이렇게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아멘이란 말에는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듣습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습니다. 근데 바로 3번 설교에,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하니 이렇게 전했다고 그래요. 바로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더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례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뭘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똑같이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에겐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저 사람 또 오늘 또
시끄럽게 하네. 이런 정도로.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믿기로 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듣냐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왜? 귀한 것을 갈래니까 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갖다 우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마음속에 참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그 상대방이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뭔가 뭐 그냥, 그리고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가 살아있으면 예수 좀 보여줘봐,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예수가 나를 위한 예수야?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그 예수님이 내 때문에 채찍에 마심받았어?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얼마나 감동이야.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아멘하고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이 가졌나 싶어서 누구를 남겨놨냐? 디모데를 남겨놓고 아덴에서 같이 만났는데, 이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별로 큰 성과는 못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였을 때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왜?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그렇잖아. 애기들을 돌보다 보면 관심이 더 써지고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관심 있을까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열어 제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충나하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료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문제 응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저 지금 환난과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도록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고 들려지지 않아.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막 가슴이 벅차고 내 안에서, 그래, 그게 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응답이야, 그것이 레마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왔어요, 지금. 그럼 이 지금은 어딜까요?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을 때 디모데가 드디어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뭐예요? 복음이 잘 올바르게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에 뭐죠? 8절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고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일생일 때 그 인생이 반토막 나는 사건인 거예요. 이 그냥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믿어졌다면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갈 때만 강건한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야. 내가 내게 부르짖다고 그 말씀 내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그것이 내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래, 자기 것이래, 얼마나 감동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이 바로 서든 안 서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무슨 도움이 돼요? 사실 여기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니까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궁핍과 환난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다는 그 사실이 그들은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오냐면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감사할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그래서 주야로 정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너희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 믿음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좀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가지 못해요. 왜 바울은 못 갈까요? 아마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럴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가지 못하고 디모데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또 우리가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는 어떤 그에 있어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에 있어서 정말 뒤에서 보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디모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만여 가지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곳,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자 하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복 주길 원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치료하고, 그분이 나를 응답하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고. 왜? 먼저 먹어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연같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맛보고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 가운데 증언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송일구보다 더 단, 정말 너무나 속이 후련한 상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연 속에 다가오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사랑함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용이 은총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오니 슬픔 많아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